오늘 수요예배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적 슬럼프가 왔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눈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번 한 주는 매일 이렇게 날씨를 검색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눈길로 또 교통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곳곳에 골목에 길이 얼어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와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또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새 힘 얻어 일어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또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메이저리그에 또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에 유명한 한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야구를 잘하던 선수였는데요. 홈런 타자로서 그 어렵다던 이 미국에서 매년 홈런을 20개, 30개씩 치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선수는 또 홈런왕을 두 번이나 넘게 할 정도로 40개, 50개를 치던 그런 선수가 있었는데요. 꾸준히 좋은 성적을 얻어서 그 팀에서 이 선수를 이제 붙잡고 싶은 마음에 엄청난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상성 초월하는 연봉을 받게 되고 그 팀도 홈런 타자를 붙잡았다는 그 마음에 큰 기대를 갖고 있었고, 또 선수 본인도 본인의 가치와 또 본인의 실력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고 더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새 시즌이 돌입했는데요. 타석에 들어섰는데 이 홈런 타자가 첫 경기에 안타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적응 중이구나, 또 뭐 조금 있으면 잘하겠지, 뭐 다음 타석, 다음 경기에는 뭐 안타를 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근데 이틀, 3일, 또 4경기, 뭐 일주일이 지나도 안타가 단 한 개도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이 타율은 전체 선수 중에 꼴찌를 하게 되고 홈런 타자가 홈런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려 61타석 동안 안타를 치지 못하는 또 메이저리그의 불명예 또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선수가 안타를 못 치고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부터 일어난 일은 수많은 언론이 기사를 그 선수에 대해 쏟아내게 되고요. 온갖 비난과 뭐 조롱과 지금 뭐 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선수에 관련된 많은 기사와 뭐 내용들, 비난거리를 계속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선수는 그 기사들과 또 언론의 집중 속에서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갑자기 긴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슬럼프라고 하는 사전의 뜻은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부진의 상태가 긴 시간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단기간이나 뭐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의 기간이 아니라요, 긴 기간을 말하는데 실력이 원래는 있는데 그 실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 슬럼프는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열심히 안 한다거나
뭐 노력을 열심히 안 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실력은 있는데 뭔가 모르는 마음의 상태, 뭔가 모르는 이 정신과 생각의 상태로 인해서 제 실력이 갑자기 발휘가 안 되는 것을 슬럼프라고 말합니다. 이전과 스윙의 자세는 똑같고 이전과 파워도 똑같은데 안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신기한 그런 상태인데요. 이 슬럼프는 뭐 운동 선수에게만 쓰이는 게 아니라 뭐 예술인들, 또 회사원들, 뭐 가수에게도, 화가에게도, 뭐 사업가에게도 다양한 현장에서 뭔가 내게 무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뭐 슬럼프다라는 말을 잘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간이나 또 믿음 생활의 기간에 상관없이 내 안에 또 우리에게 슬럼프란 게 때론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신앙의 슬럼프, 또 영적인 슬럼프라고도 하는데요. 내 모습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늘 믿음으로 충만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또 우리의 신앙이 롤러코스터처럼 마치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믿음이 충만했다가 때로는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고 엊그제 은혜로웠다가 갑자기 내 안에 낙심이 오기도 하면서 뜨거웠던 반면에 무감각이 찾아오기도 하고 설레임 아니면 무반응이, 행복 아니면 우울이, 이 두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저 바닥 깊이 완전히 빠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를 보고 영적인 무기력, 또 영적인 다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이 길어지면 영적인 슬럼프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슬럼프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슬럼프는요, 무슨 계기가 있어야 또 어떤 상황이 변해야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구력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기력에 대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슬럼프에 대해 우리 잘못, 내 잘못이라고 여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 어떤 유명한 선수도 그 어떤 뛰어난 선수도 단 한 번씩은 무조건 슬럼프를 겪게 되고요. 부부 두 사람이 뭐 좋은 관계로 부부 사이를 이어오다가 영적인 무기력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뭐 영적인 대가들, 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뭐 종교개혁자들, 또는 복음이 없던 척박한 나라 또 민족에 가서 그 땅에 건너가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들, 이들 전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들도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때로는 포기하려 하거나 선교사역을 내려놓고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도 사명을 가지고 이 한국 땅에 왔는데 너무 이 한국 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뭐 여긴 너무 힘듭니다. 이제 포기하고 이제 다시 본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담긴 편지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 그 외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동일하게 믿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성경 말씀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엘리야 선지자를 예로 들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많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과의 이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뭐였죠? 왕과 이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왕비가 죽이려고 공문을 보내고 쫓아오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이 개인은 얼마나 많이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불이 나게 이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치다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다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기 시작해요. 아니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는 이제 죽기를 원한다고, 이제 내 인생은 걷어가시라고, 이제 내 생명은 걷어달라고,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더 이상 이제 생의 이유를 찾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엘리야에게도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왔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고백은 처음 드리는 고백이지만 저에게도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저도 깊은 이 슬럼프에 빠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또 목사라고 늘 뭐 성령 충만하고 뭐 무릎으로 방바닥을 기어다니고 매일 무릎을 꿇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연약하고 뭐 저에게도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사역을 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몇 년 전부터 협회에 안 좋은 많은 소식들이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해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뭐 뭔가 좀 마음이 많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래도 그냥 흘러보냈던 것 같아요. 그냥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목사 임직을 받고 그 받은 달에, 그 달 말에 목회자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방송이 하나 나왔습니다. 저도 방송을 직접 보면서 성도님들 굉장히 많이 힘드셨겠지만, 목회자는 어디다가 뭐 말하지도 못할 그런 힘듦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 지나온 어떤 삶과 인생도 뭔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또 거짓으로 살아온 것 같고, 또 성도님들이 전화 와서 마음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고백이 드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성도님들은 먼저고, 이렇게 뭐 성도님이 이렇게 저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마음은 복잡한데 이 티를 못 내고 계속 감정을 억누르는 거예요. 성도님들 돌아보고 하다 보니까 저를 돌보지 않고 마치 그냥 방치하고 있는 제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뭔가 모르는 절망감이 찾아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악한 영 사단은 저에게 이 절망감이 찾아온 걸 알고 저에게 과장된 좌절을 줘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좌절을 할 이유가 없는데 마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목회자가 되었지? 왜 그러면 목회자는 무엇인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나는 저분들과 같이 목회를 해야 되는 건가? 굳이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내 학교는, 내 공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하나씩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이 하나 들기 시작하니까 삶 전체가 영적으로 마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기도는 안 되죠. 말씀을 보는데 그 바라보는 시간이 집중이 안 되고, 신앙의 설레임과 간절함보다 계속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 잡히기도 하죠. 이런 생각 속에 우울감이 막 저를 집어삼키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과장된 절망감이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시간 고민하고 단시간 끝내는 게 아니라 몇 개월을 계속 집어삼키는 겁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영적인 슬럼프가 왔구나. 나는 지금 나에게 영적인 무기력이 왔구나. 지금 나는 이전과 다른 모습이구나. 이 슬럼프를 인지하게 된 겁니다. 성도님들도 작년 한 해는 어떠셨는지요? 작년 한 해는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정치와 나라적으로도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국가 개인도 굉장한 우울감을 준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또 성도님들의 경제와 산업 현장도 굉장히 많이 어려운 걸로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다 성도님들의 업과 또 생활에 직면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말 못할 개인의 또 가정의 어려움들, 고민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은퇴하신 신학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페이스북에 매일마다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글을 계속 올려주는데요. 최근에 이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서 또 대한민국 이 정치를 보면서
이런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일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일식이란 뭐죠? 일식은 해와 달이 이렇게 정확히 딱 일치해서 마치 날은 밝은 이 낮인데 달에 가려서 완전히 깜깜해지는 그런 시간이 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와 달에 가려서 완전히 깜깜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도무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일식의 시간처럼 세상에 공의의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일이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시기, 그 어두운 시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가 그 시간인 것 같다. 이런 칼럼에 글을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고민들, 또 세상의 많은 혼란들이, 또 우리 신앙을 어지럽게 하는 많은 혼란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내 삶에 영적으로 무기력과 슬럼프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그냥 거절한다고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조들,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이 영적의 밑바닥을 체험하고 또 겪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슬럼프를 이겨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슬럼프를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방법은요, 간단하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일단 생각을 멈추라고 합니다. 의학자들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생각을 멈추세요 라고 하는데요, 아예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지쳤다면 휴식을 취해보고, 자신이 잘못된 방식을 고수해 왔다면 그냥 새로운 방법으로 교정을 해본다든지, 여러분, 공부로 인해서 스트레스,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죠? 아니, 잠시 책을 덮고 그냥 가서 놀아. 이 이유 때문에 그냥 생각을 하지 않게 그렇게 하라는 조언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운동선수가 슬럼프가 왔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왜 내가 안타가 안 맞지? 왜 홈런이 안 쳐지지? 이게 왜 내가 지금 골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몇 경기 동안 골을 못 넣고 있지? 이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방법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다른 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때 다른 미션, 다른 사명을 주입시키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어루만져서 먹이시고 눕게 하시고 다시 또 어루만지시고, 지쳐 쓰러져 있으면 쓰러져 있도록 놔두시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새 힘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전 일은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걸 사실은 홍해의 기적, 이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자세히 기억하고 또 붙잡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전 일도 기억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옹고지신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사자성어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반대로 옛 것을 잊지 말라는 그런 사자성어예요. 여러분, 요즘 들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또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발전하고 또 성장하면서 많은 현대 기술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전부 옛날 거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젊은 세대는요, 옛날 방식들, 또 옛날 사고방식 전부 다 고지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 것만 받아들이고 새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놨더니 유행이 지나면 버리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는 이전 시스템은 완전히 다 뒤집고 새로운 거를 전통은 버리고 새로운 것만 추구하기에 급급한 그런 시대인데요,
옹고지신이라고. 아니야. 옛 것을 받아들이면서 새 것을 입혀야 돼. 옛 것을 교훈 삼아서 새롭게 나아가는 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야. 이게 이 사자성어가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모습들, 또 과거의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지금 우리의 현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의 현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우리의 과거는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일이 지금 내 모습을 가리키기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과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지금 현재,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가, 지금 과거에 내가 이랬다더라, 과거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가, 이 관계에 더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요, 과거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요가 아니라 지금 너는 어떠니? 지금 너의 생각과 마음은 어떠니?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기억하지 않아도 될까요? 왜 이전 일을 잊어버려도 될까요? 그 이유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슬럼프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다고 내 노력으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의 길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막의 강을 어떻게 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사막에는 물 한 방울도 없는 게 사막입니다. 어떻게 사막에 강을 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 하나님의 새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믿음에는 재능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함, 믿음에는 재능이란 게 없습니다. 우리의 영성에는 재능과 달란트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능이라고 했을 때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아쉬운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목회자는 육각형이라고 했어요. 성도님들이 목사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걸 바랍니다. 설교도 잘해야 되는데 재미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목소리도 좋아야 되죠. 성품이 좋으면서 또 활동적이어야 되죠. 그러면서 외향적이면서 말도 잘하고 위트도 있어야 되죠. 거기에 찬양도 잘해야 되죠. 또 저보고 어떤 성도님은 악기를 할 줄 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할 줄 모르는데요 하니까 왜 못 하시는데요? 그걸 보면서 목회자는 악기도 하나를 잘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음악적인 감각, 재능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재능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목소리를 내고 박자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요 찬양팀 인도하는 게 사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100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듣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은 찬양 좀 그만 틀라고 교육자실에 그런 말씀도 하시긴 하는데요. 그렇게 듣고 와서는 또 틀리는 걸 보면서 이게 재능의 영역이 있고 또 달란트의 영역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박자를 매일 맞추려다 보니까 식은땀이 많이 나요.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이 긴장을 해서 땀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설교할 때는 땀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찬양을 잘하시는 목사님들 볼 때마다 많이 부러운 마음이 드는데요. 누구나 사람에게 노력으로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재능이라고 해요. 누구에게나 가진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에는 재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함과 영성에는 재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어린아이가 때로는 저 어른보다 믿음이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된 신자보다 때로는 새 신자가
영성과 믿음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믿음은 지금 나의 상태니까. 여러분, 믿음은 나의 어떤 재능과 쌓아놓은 축적과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지금 내가 하나님과 정말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영성은 지금 내 마음밭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갖고 있는가. 내가 지금 상한 심령인가.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는가. 이건요, 우리의 믿음은 재능과 어떤 기능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2025년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영적인 무기력이 있습니까? 그것을 헤쳐나가는데 나에게 기준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 2025년에는 그 기준을 말씀에 두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습에 두지 않고, 여러분, 내 모습, 내 현실의 기준을 두면 안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준을 나에게 들면 늘 낙심하고 늘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다 두는 거, 그 하나님 말씀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새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내서 내가 사막에 강들을 내서. 여러분, 왜 물과 강을 낸다고 하셨죠? 바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려고. 그래서 마시게 해서 뭐 하냐? 왜 마시게 했냐? 그 마신 물로 새 힘을 얻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슬램프와 무기력이 찾아오면 그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면 하나님께 갈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올려질 영광을 절대 빼앗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면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도 함께 예배 찬양 함께 고백했죠. 내 주를 영화롭게 하며 내 왕께 왕관 드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지는 것.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 모습을 여러분이 회복하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에일교회가 낙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가리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새 힘을 얻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2024년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전의 역사와 일을 생각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 빛 비추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평생 시계만 만들어 온 시계공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늙어서 은퇴를 앞두고 자신의 일생의 마지막 시계 작업을 하고 그 시계를 만들어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근데 그 시계를 받은 아들이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그 시계를 보니 초점은 금으로 되어 있고 분침은 은으로 되어 있고 시침은 구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리가 제일 싸지 않습니까? 원재료 중에.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질문을 한 겁니다. 아니 아버지, 초침보다 시침이 금으로 돼야지 왜 초침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초침이 없는 시간이 어디 있겠느냐? 작은 것이 바로 되어야 큰 것이 바로 가지 않겠냐? 초침이 바로 되어야 분침도 있고 시침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이 아들의 손목에 또 시계를 걸어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큰 시침처럼
굵직굵직한 것으로 우리 인생이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주 작은 삶, 아주 작은 오늘이라는 그 하루, 아주 작은 몇 시간, 몇 분의 그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 인생을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오늘 작은 시간 속에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혹시나 개인적인 슬럼프와 무기력이 있다면, 아니면 그냥 무의미하게 내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오늘 이 작은 시간, 지금 나의 상태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오늘 이 작은 하루 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다 함께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하루 속에, 또 우리의 작은 이 일상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새해 시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영적인 무기력과 슬럼프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로 뛰어넘을 수 있는, 또 넘어설 수 있는 새 힘 허락해달라고,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